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9절 본문으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말세야 이런 얘기들을 자주 합니다.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는 자연재해를 보면서도 말세구나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흉악한 범죄 사건을 보면서도 정말 말세구나 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또 상식 밖의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우리는 말세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말세라는 뜻이 무엇인가? 한자로 풀이해 보면 이 말세는 끝말 그리고 세상 세자를 쓰기 때문에 세상의 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과사전을 찾아보면요, 도덕과 질서가 타락하고 규범이 무너진 세태를 규정하는 말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초림에서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를 말세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가 어느 정도의 기간이 될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왜? 예수님이 언제 이 땅에 다시 오실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2000년이라는 이 말세의 기간을 지나고 있지만 오늘 이 말세는 언제 마무리가 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세를 생각할 때 주목할 것은 뭐냐면 말세는 미래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말세는 현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이 말세에 대한 교훈은요,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들어야 될 얘기가 아니라 현재를 우리가 더 믿음 안에서 믿음을 지키며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들어야 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미래가 아닌 현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은 앞으로 알 수 없는 미래의 어떤 시기에 관한 일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현재 디모데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관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디모데에게 얘기하고 있는 이 바울의 얘기는 오늘 2022년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지금 우리가 들어야 하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인지,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가 무엇을 알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잘 지키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선한 삶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세의 특징은 무엇인가? 우리는 말세의 특징을 잘 알아야 합니다. 1절을 보시면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말세를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고통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통하는 때, NIV 성경을 보면요, terrible times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 terrible times를 그냥 해석을 하면, 직역을 하면 비참한 시간, 끔찍한 시간, 이런 힘든 시기 이렇게 우리는 해석을 할 수 있죠. 결국 무시무시한 시대가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때를 고통의 때라고 표현했을까? 이 고통의 때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원어, 이 단어가 어디에 동일하게 사용되어 있냐면 마태복음 8장 28절에 보시면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저희는 심히 사나와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만 하더라. 이 마태복음 8장 28절에 기록되어 있는 심히 사납다라고 할 때 이 심히 사나운 단어와 오늘 고통의 때라는 이 단어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이 말세를 고통한 때라고 규정하는 것은 뭐냐면 매우 다른 사람이 접근할 수 없을 정도로 공포와 그리고 무서움과 사나움이 맹렬하게 임하는 그런 시기가 말세라는 것입니다. 즉 악한 마귀가 역사에서 맹수가 심히 사납게 노리는 시대와 같은 시대가 말세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말세는 강한 그런 마귀가 강하게 역사하는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악령이 충만한 시대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귀신이 온갖 방법으로 활동하는 그런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렇기 때문에 말세는 고통하는 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잠깐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은요 계속 지속된다는 것이죠. 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말세는 현재이고 이 말세가 어디까지 지속될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세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늘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지켜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내리는 비로 비유하자면 우리가 소낙비를 피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소낙비는 잠시 피하면 됩니다. 왜? 오다 금방 그치는 비가 소낙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말세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악령과 귀신과 사단의 어떤 박해와 핍박과 그리고 유혹과 그 시험은요 소낙비처럼 잠깐 있다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 되어진다는 거예요. 장마비와 같이. 그래서 장마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잠깐 피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그 장마비가 계속 내리는 것으로 인해서 무너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하고 준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세를 살아갈 때 있어서 이 고통하는 때 우리는 늘 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늘 긴장해야 되고요. 늘 대처하고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통하는 때라고 해서 지금 예전 처음의 교회 역사를 보면 훨씬 더 박해가 심했고 고통스러운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비하면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너무나 편안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통하는 때는 지금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을 때이고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이 고통하는 때는 이 육체적인 핍박, 박해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말세에 우리에게 있어서 고통이 되는 것은 육체적인 핍박, 육체적인 박해뿐만 아니라 그것을 더 뛰어넘는 수많은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핍박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말세가 고통하는 때인가? 오늘 2절부터 5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이 왜 말세는 고통하는 때일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5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구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사도 바울은 말세는 고통하는 때다, 딱 정의를 내려놓고 그 이유에 대해서 19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 고통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는 죄의 목록, 그리고 그것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활동하는 이 시대는 당연히 고통스러운 때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19개의 수식어를 가지고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쭉 나열해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을 희생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고 자기 이익을 우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합니다. 돈을 최고로 생각합니다. 인생의 만족과 행복을 다른 것에서 찾지 않고 돈에서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랑합니다. 여기서 자랑한다는 것은 허풍을 떤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교만합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자신을 높이고 다른 사람들을 아주 무시합니다. 그리고 비방한다.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깎아내리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부모를 거역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부모님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을 하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가정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은혜로 받은 것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죠. 자신의 권리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선한 것들을 싫어합니다. 그것을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정합니다. 정이 없습니다. 인정이 없고 사랑을 베풀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통함을 풀지 않습니다. 양보하지 않고요. 늘 분노에 차서 원한을 품고 살아갑니다. 모함합니다.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소문을 만들면서 다른 사람을 이간질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절제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말, 행동, 감정 이런 것들을 조절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납습니다. 길들여지지 않는 짐승과 같이 다른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없는 그 사나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은 반대로 악한 것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배신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넘겨주고 다른 사람을 이용합니다. 조급합니다. 경솔하고 무모하게 행동을 합니다. 생각 없이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합니다. 그리고 자만합니다. 자신이 만든 그런 연기에 둘러싸서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있습니다. 쾌락을 사랑합니다. 잠깐의 쾌락을 다른 어떤 것보다 사랑하고 삶의 우선순위에 쾌락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세에는 경건의 모양보다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자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는 너무나 고통하는 때다, 괴로운 때다, 사나운 때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세의 현상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본문이 주는 교훈을 통해서 재림이 가까이 왔음을 다시 한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림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지금 모든 악한 풍습에서 너희들을 잘 지켜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데에서 유혹받거나 그런 데에 있어서 신경 쓰거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진리에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뜻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아주 구체적으로 19가지에 대한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세에 이런 고통하는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 그리고 이웃, 물질에 대한 관계를 바르게 정립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18가지, 맨 19번째를 제외하고요 18개의 목록을 잘 보면요 모든 것이 뭐에 지금 걸리냐면 사랑에 걸리고 있습니다. 잘못된 사랑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 사람은 원래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지금 다른 것을 사랑한다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아닌 것을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일 수밖에 없어요. 결국 죄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는 고통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세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특징, 말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그냥 하나로 얘기하면 사랑의 변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단어이지만 그 단어 그리고 그 사랑을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신 그 선한 목적대로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 그렇게 행하지 않으므로 잘못된 사랑을 가져오게 되었고 결국 그 잘못된 사랑이 있는 그 삶의 자리에는 고통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세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모든 것들을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늘 세 가지의 관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그리고 이웃, 그리고 물질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잘 정립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웃과 나와의 관계는 잘 정립되어 있는지, 물질과 나와의 관계는 잘 정립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늘 점검해야 됩니다. 그 사랑의 관계, 그리고 그 모든 관계를 잘 정립하지 않으면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이 사랑이란 변질 속에 속아서 우리는 믿음을 잘 지킬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십계명도 마찬가지예요. 십계명도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냥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대신계명이라고 하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대인계명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함축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두 개로 축약을 시켜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더 구체화시키면 1계명부터 3계명까지는
대신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부터 7절까지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8절부터 10계명까지를 통해서 물질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관계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관계가 무너지고 깨트려지면 나머지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물질과의 관계는 어그러지고 말게 되어집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담은 그의 사랑하는 배우자 하와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배필로, 돕는 배필로 처음 하와를 만들어 주셨을 때 아담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최고의 고백이죠. 그런데 그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잘못된 것을, 자신의 그 죄를 저지른 것을 누구 탓합니까? 자기 아내 탓합니다. 하와가 나에게 이 과일을 먹으라고 해서 가져다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또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지 아니했다라고 창세기 2장 25절에 얘기해요. 두 사람이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서로에 대한 어떤 단점, 허물, 부끄러움들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단절되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서로에 대해서 벌거벗은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했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 사랑과 이웃과 가족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씨를 뿌리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나지 않습니다.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어도 그 땅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었게 되었고 그리고 그 땅은 저주를 받게 되었죠. 즉 대물 관계가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대신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지 않으면 나머지의 모든 관계는 저절로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웃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고 물질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경배해야 되는 대상입니다. 예배해야 되는 대상입니다. 그리고 이웃은 사랑해야 되는 대상입니다. 그리고 물질은 우리가 이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마지막 시대, 말세에 이 모든 것들이 뒤죽박죽 되었어요. 사랑이라는 그것이 변질이 되어져서 오늘 본문에도 얘기를 하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예배하거나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도리어 무시하죠.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사랑합니까? 자신을 사랑합니다. 자신을 높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 시대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이용합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사람이 사람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사기를 치려고 합니다. 좀 어수룩해 보이면 그냥 저 사람 속이려고 합니다. 사람은 또한 하나님은 물질을 이용하라고 주셨는데 모든 사람들이 지금 물질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밖의 사람들만을 지칭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성도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이런 관계 속에서 그런 허물어진 관계가 계속 그런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주의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명심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시면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담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이 말세 시대 여러분들이 가장 핵심적인 뭐냐? 가장 기초적인 것이 뭐냐?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고 이웃은 사랑하고 물질은
아름답게 이용하는 것. 이 관계와 이 모든 것들이 잘 정립되어지면 아무리 이 말세가 고통하는 때고 여러 가지 사단 마귀가 사납게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격하고 여러 가지 유혹과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견딜 수 있고 그리고 내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대단히 간단한 명제이지만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핵심이죠. 제가 대학교에 들어갔어요. 처음 MT를 갔는데요. 그 MT에 가서 어떤 한 선배와 대화를 하면서 선배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학 4년 생활 동안에 앞으로 내가 얘기해 주는 3가지 중에 한 개만 확실하게 잡으면 너는 대학생활 성공한 거야. 그러니까 3개를 다 잡으면 가장 좋지만 3개를 다 못 잡을 것 같으면 그 중에 하나라도 꼭 잡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첫 번째가 뭐냐면 전공 과목의 1인자가 되라는 거예요. 전공 과목에 우수한 성적을 거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학 4년을 공부하면서 너가 졸업할 때는 탑이 돼야 된다. 그러면 너는 대학생활 잘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자신이 없어요.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어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영어 공부 확실하게 해서 4년 동안에 영어 실력을 키우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가 뭐냐? 그러면 배우자를 잡아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배우자.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는 자신이 없어서 접었어요. 이제 3번째 제가 이제 목숨을 걸어야겠다. 사활을 걸어야 되겠다 해서 저는 대학생활 가운데 지금의 배우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생활을 잘했어요. 성공한 거예요. 오늘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핵심이 무엇이냐, 정말 중요한 것을 딱 잡으면 그 인생은 성공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로 핵심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그것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 시대에 사단이 우리에게 자꾸 해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것들을 흐릿하게 만들어요. 뭐가 핵심이고 뭐가 본질이고 뭐가 비본질인 것을 구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다 희미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핵심을 찾지 못하게 하고 핵심을 붙잡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핵심을 못 잡는다는 것은 답을 못 찾는다는 것이고 길을 못 찾는다는 거예요. 오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핵심은 뭐냐면 오늘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물질은 철저하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선용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정확하게 정립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 이 말세를 잘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잘 점검을 해보세요. 나는 지금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가?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가? 하나님이 정말로 쓰시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누가 교회를 정말로 잘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능력이 있고 지혜가 많은 사람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교회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누가 나라를 세워갑니까? 나라를 정말로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사람이 나라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습니다. 누가 자녀를 잘 키울 수 있습니까? 그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입니다. 그 아이에 대한 정말 지식과 정보는요, 어떻게 보면 소아과 의사나 산부인과 의사가 훨씬 많죠. 그러나 소아과 의사와 산부인과가 내 자녀를 잘 키웁니까? 그렇지 않죠. 그 자녀를 잘 키우는 사람은 부모인 거예요. 엄마고 아빠인 것입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는 지식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 무엇을 점검합니까?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너 그동안에 능력 쌓았니? 실력 길렀니? 이런 거 묻지 않잖아요. 너는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왜? 그만큼 사랑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관계 속에서 대인 관계도 있고 대물 관계도 있고 대신 관계도 있지만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립되어야지만 나머지 사람과의 관계도 물질과의 관계도 바르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의 관계가 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더 중요하게 핵심적으로 붙들어야 될 것은 나는 지금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고 사랑하고 바르게 예배하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시고,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더 나아가서 나는 지금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는 이웃과 사람을 섬기면서 사랑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철저한 점검과 그리고 반성과 그리고 다시 바른 관계를 정립해 나가면 우리는 말세에 우리는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명확한 말씀을 알고 명확한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세에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능력의 원천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의 생명은 어디에 있느냐? 말씀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핵심은 어디 있느냐?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악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우리가 그 악한 마귀를 싸워 이길 수 있는 공격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6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하면서 전신갑주의 어떤 그 무기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는데, 공격 무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그것이 능력의 원천이 되어지고 사단의 공격, 마귀의 공격을 우리는 무찌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듣기 좋은 얘기, 내 감정을 움직일 만한 그런 말씀, 구절들만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66권 모든 말씀을 우리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믿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해 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지 못하게 합니다. 너 이성으로, 너의 어떤 생각으로, 너의 판단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것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라. 그리고 나머지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고 어떤 논리적으로 모순되어질 만한 것들은 다 제껴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너에게 감동이 될 만한, 너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감정을 움직일 만한 것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취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잘못된 것이죠. 모든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하나의 말씀은 오늘 히브리서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며 능력이 되어 있고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우리는 여기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정확하게 공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흐릿한 것과의 싸움, 흐릿한 이 마지막 시대의 현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해야 돼요. 명확해야 됩니다. 흐릿한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것을 흐릿한 것으로 가지고 나아가면 절대 이길 수 없어요. 흐릿한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명확하고 분명한 것을 가지고 나아가야지만 이길 수 있어요. 분명하고 명확한 것이 이 시대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진리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그 말씀을 우리는 늘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을 때 무엇으로 물리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다른 것으로 물리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사단 마귀가 물러가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뭉실하게 알려고 하지 마시고
이 말세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그런 믿음이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것을 내가 알고 있는 것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말세에 이길 수 있는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7절에 보시면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배우려고 하고 많은 지식은 있지만 지식에까지 이룰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실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영어 공부를 오래 하는 민족은 없다라고 해요. 저만 해도 지금 영어 공부를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까지 합히고 대학원까지 합히면 영어 공부를 수없이 했어요. 그런데 외국인 앞에서 영어를 한마디도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어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영어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책상에서만 공부한 거예요. 공부의 용도로 영어를 공부했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영어는요, 공부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해요. 영어는 사용하는 것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뭔가 문법에 정확하게 맞춰서 뭔가 하려고 하면 영어를 못한다고 얘기를 하죠. 문법이 안 맞더라도, 뭔가 어설프더라도 계속 사용하다 보면 늘게 된다라는 거예요. 컴퓨터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그런 것이죠. 계속 사용하면 늘게 되어져요. 하지만 배우기만 하면 늘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도 우리가 듣고 배우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식에만 머물면 안 되고 자꾸 행동하고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지식에까지 이룰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기만 하는 자는 어떻게 보면 사기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기꾼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너희는 행해라. 그 진리를 행해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는 것, 그리고 읽는 것,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악한 마귀는요, 기도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정말 사단 마귀가 무서워하는 사람은 그런 기도의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기도를 하는 사람을 무서워합니다. 사단은요, 실제로 정말로 선교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진짜 무서워하는 사람은 복음지를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으라고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을 무서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식을 쌓는 것,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실제적으로 적용하고 실천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예배하는 그런 살아있는 신앙이 되어질 때 그것이 마지막 시대를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은요,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 사람이죠. 지혜자라고 얘기하면 솔로몬을 들잖아요. 근데 왜 솔로몬이 말년에 큰 타락을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실천하지 않으니까 타락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사람으로서 마지막을 마무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주 매일매일 들은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살아볼까, 어떻게 보면 실천해 볼까를 발버둥 치며 힘쓰는 그런 자가 되어질 때 이 말세를 우리는 이길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통하는 때입니다. 수많은 제약에 물들어서 하나님을 경시하고 사람을 무시하고 배반하고 조롱하고 여러 가지 19가지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고요. 그런 현상들이 너무나 가득합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늘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사랑을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다시 정립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기 위하여 힘써야 됩니다. 흐릿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가 흐릿해지면 안 되고요, 분명하고 명확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이 말세, 이 고통하는 때를 우리는 이길 수 있고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사명을 이루어 하나님이 오시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여 주 앞에 서는 날 다 착했다라고, 충성되었다라고, 수고했다라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자가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날마다 걸어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를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 고통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철저하게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깨어졌던 관계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분명한 말씀으로 우리가 날마다 실천하며 살아갈 때 우리 앞에 다가오는 여러 도전들 우리가 거뜬하게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번 한 주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 경건의 모양만 있지 않게 하시고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고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되지 않게 하시고 열매를 맺는 하나님이 기쁨이 되어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